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오래된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평화롭고 편안한가요? 아니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내려앉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진실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뿔이 나 있거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너무나 친절해 보이고 익숙하며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심어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방법을 알면 그 공격에 당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5가지 표적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지혜롭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표적은 그 사람 주변에서는 항상 평안이 깨진다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공기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충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긴장감이 돌았고 두려움이 퍼졌으며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영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영이 누군가에게 일하고 있으면 그 사람 주위의 공기가 바뀝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며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런 분명한 신호를 무시해버린다고 봅니다. 그냥 자신이 예민한 거라고 아니면 오늘따라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님은 어둠을 감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 반대로 그 평강이 깨질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영적인 에너지를,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들과 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치 온종일 일을 한 것처럼 지치고 녹초가 됩니다. 몸도 무겁고 생각도 어지러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어둠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명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영적 무기력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특히 신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잘못된 교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지를 기억하시나요? 평안을 깨뜨리는 존재. 기억나시죠? 이제 두 번째 표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지는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두 번째 표지는 그들이 하는 말의 방향성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신분을 직접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즉 끊임없이 고발하고 비난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바로 원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여러분을 찌릅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변한 척하지 마. 혹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과연 쓰시겠어. 이 말들은 농담처럼 혹은 친한 사이의 직설적인 충고처럼 포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말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결심하면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헌금을 결심하면 그 돈으로 다른 것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고 새 삶을 살려고 하면 완벽주의자처럼 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방해이고 진격을 저지하는 방해 공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권세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 영적 권세들이 바로 사람의 입을 통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의심하게 하며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말을 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악마는 신자의 확신을 빼앗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신자는 그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확고부동할 때 원수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그 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 목회 경험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영적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농담이라고 생각하거나 현실적이고 친절한 조언을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말의 근원은 그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삭이는 어둠의 영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잘못된 말이 하나의 악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는 말이 과연 생명을 세우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고발하는 말입니까? 그 방향성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표지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표지는 앞서 말한 것들보다 더욱 직관적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도전이 됩니다. 네 번째 표지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고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진다면 주변의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라면 기뻐하고 격려해 주겠죠. 하지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불편해하고 불평하며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너 요즘 너무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어? 재미없어.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직접 뭘 해야지.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취향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대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때 여러분은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주변에 있는 어둠을 비춥니다.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숨겨진 죄, 공허함, 영적 메마름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불편하고 견딜 수 없으며 심지어는 증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에 져서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결코 편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반대와 마주침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아무도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을 너무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길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앙을 숨깁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습관을,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마치 무슨 부끄러운 비밀처럼 감추죠.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향한 열정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 빛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어둠의 반응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조용히 다가오는 바이러스처럼 여러분이 눈치채기도 전에 서서히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표지는 그들이 여러분을 과거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의 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으리라.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교훈이 아니라 깊은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심지어 습관까지도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낸 옛 습관, 버렸던 나쁜 버릇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되어 다가옵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겨.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인생을 너무 딱딱하게, 규칙에 맞춰 사는 것도 좋지 않아. 좀 자유롭게 살아봐. 이 말들이 들리나요? 이 달콤한 속삭임이요. 당신의 귀에 피곤한 영혼의 꿀처럼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 끝은 파멸입니다. 성경 속 삼손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들릴라는 삼손을 칼로 찌르거나 독이 든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이고 유혹하며 그의 신앙적 경계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한 번쯤은이라는 문을 열게 하고 그 문틈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 과거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하고, 더 자유롭고, 더 즐겁다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죄를 정상화합니다. 거룩함을 살리는 삶을 이상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비웃거나 지나친 열정으로 치부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로 끊고 싶었던 과거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고 그 길로 다시 발을 들여놓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명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영적 기둥이 흔들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경고를 기억하세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화입니다. 여러분을 그 반대 방향으로 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영적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분명한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지는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의 핵심이자 영적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표지는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기억하세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빛을 피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는 붙잡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도, 지배할 수도, 감싸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깊게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찬양할 때, 아니면 그냥 고요히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침묵할 때조차도 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뭔가 답답해, 얘랑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라고 말할 뿐이죠. 여러분 곁에 있기가 힘들어합니다. 대화는 어색해지고 공기는 굳어지며 그들은 이유 없이 자리를 뜨고 싶어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너무도 강렬해서 어둠의 영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변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반응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불쾌해하거나 심지어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이때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배타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사는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영적 현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와 마지막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말에 있지 않고 임재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의 영적 향기가 이미 어둠을 흔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부흥이라는 책에서 역사적인 부흥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악한 영들의 반응도 극렬해졌다고요. 웨일스 부흥 때처럼 술집들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뚝 떨어지며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반면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더욱 거칠고 집요하게 복음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밝아질수록 그것을 피하려는 어둠의 움직임도 더 분명해지는 법이에요. 이 표지는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주는 은혜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5가지 표지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실천적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진 승리에 대한 확신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현명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도 모든 사람과 동일한 깊이의 관계를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때로는 물러나셨고, 때로는 분명한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독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동료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경고를 기억하세요. 거리를 두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관리의 지혜입니다. 둘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멀리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원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를 옭아매는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가르침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진리를 보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참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한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어떤 어둠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 안에 거하면 그 빛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그 놀라운 선언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전쟁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을 선포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장 간절한 확신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절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삼는 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의 확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아는 신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두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표지를 보이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선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그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하늘의 모든 천사 군대가 구원의 상속자인 여러분을 보호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 증언합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 그 뒤에 있는 영의 영향을 분별하십시오. 말을 들을 때 그 근원을 분별하십시오. 상황을 볼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 흐름을 분별하십시오. 이제 이 선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하고 어둠을 물리치며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불러옵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더 필요한 형제 자매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영혼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눈을 더욱 밝혀주시고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빛 가운데서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겼습니다.